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원수되는 길, 하나님의 원수되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25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옅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럇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에돔 위에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길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을 때만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손을 멀리하고 원수 갚음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길일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창조하신 특별히 내 이웃들의 아픔과 절망을 같이 슬퍼하게 하시고 혹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잡아 주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진정한 이웃의 친구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25장 말씀의 앞절에는 누가 멸망하느냐 누가 심판을 받느냐 암몬이라는 족속입니다. 암몬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좋다 이렇게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고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심으로 오히려 너희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 멸망을 하는 원인 죄에 대해서 너희들도 깊이 깨닫고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저들이 멸망을 기뻐했다 좋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방나라를 사용하셔서 저들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동방 결국은 이 암몬이 있었던 나라 요르단이죠. 요르단의 가장 동쪽에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만 바벨론 쪽에 있는 족속들을 통하여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어디에 멸망을 말씀하시느냐면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족속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 족속이 같은 족속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으면 될 수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같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반드시 너희가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이 멸망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를 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온다, 이건 꼭 기억해둬라, 그러면은 그것을 열심히만 파도 50점 이상은 나와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중요하다가 포인트를 딱 집어준 것은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것을 맥을 알고 조금만 그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공부를 한 번 더 한다면 그건 맞는 점수가 돼요. 바로 중요한 부분, 꼭 이루어질 부분, 꼭 나올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정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는 데는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받아 새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정말 선생님이 했던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했던 거,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것을 조금 더 열심히 정말 숙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이 최고로 저한테는 큰 지침이 됐습니다. 물론 사교육도 있고 학원 공부도 있고 본인이 많은 것을 파고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딱 말씀하고 그 외의 것들을 이제 더 덧입혀서 공부하고 더 덧입혀서 공부할 때마다 더 집중적으로 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집중적인 거예요. 어떤 것이 죄라는 것, 어떤 것이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어느 민족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제는 암몬에서 모압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세일이라는 땅이 나오는데 세일이 에돔 족속을 얘기해요. 세일산이 에돔 족속, 에돔이 거하는 곳. 그래서 그 결국은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의 멸망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멸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8절부터 1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치못과 바알무온과 기리아다임을 열고, 결국 이제 모압의 성지의 국경들을 여신다는 얘기예요. 국경이 열린다는 건 뭐지요? 이제 대적들로 하여금 멸망이 서서히 좁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줘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같은 죄를 짓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모압도 유다가 넘어갈 때, 야, 유다도 다른 나라들과 다름없구만.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도다 하도다. 하나님이 원수되는 길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할성 이스라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암몬은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압은 또 뭐라 그랬냐면 유다 족속이 망하는 걸 또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유다가 나중에 망하거든요. 파사에서 망하니까 그것을 탁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별나라들하고 별 차이가 없구만.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든지 별로 관계가 없구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더니만 별거 없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더니만 별거 없구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왜 그래?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 별반 다를 게 없구만. 하나님을 믿는데 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런 멸망도 있구만. 어려움도 오는구만. 죽기도 하는구만. 사고도 나는구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멸시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 그것을 딱 들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도 않게 해주리라. 이방 나라와 같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를 게 없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은 아예 기억조차 못하게 만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받는 비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불구경하면서 좋다 그러면서 아주 별거 없구만 그러면서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누구의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 별거 없구만, 저 사람도 똑같은 꼴을 당하는구만, 이렇게 이야기한 사실들이 있다면 기억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어지거나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되어야 만한 그러한 자질, 우리의 하는 행동 거지가 나온다면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 간과하지 아니하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늘 돌이키며 거룩하게 성결하게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앞에 원수의 길에서 돌이키는 방법이에요. 오늘 주시는 또 말씀 가운데에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먼저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전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지를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에돔입니다. 여러분, 에돔도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서쪽 지중해 쪽에 가까이에 딱 붙어서 서편에 붙어 있다면 바로 요르단은 동편의 아래 남부 쪽, 그러니까 그 밑부분으로 이렇게 지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곳에 바로 암몬, 모압, 에돔이 같이 살고 있어요. 에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의 자손들,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들, 형제지간이고 그리고 또 멀리 보면 족속 같은 친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좋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남 잘 되는 거 보고 그것도 친족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고 그 다음에 또 못 되면 좋다고 아주 속으로 설찬이 아주 그냥 촉소하고 굉장히 고소해하고 그 다음에 야 별반 다를 거 없구만 그러면서 멸시하는 말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번엔 에돔 또 에서의 후예 친족은 또 뭐라 그러냐면 또 말씀하기를 저는 뭐라 그래요?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저들은요 유다 족속이 망하는데 같이 이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공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유다의 도주로를요 딱 막아버려요. 유다가 도망갈 길을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에돔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안에서 성전을 약탈하고요. 그 약탈하는데 도와줬단 말이에요. 피할 길을 열어줘도 모자른데 우리의 성으로 피하라고 해도 모자른데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는 길까지 딱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야 어떻게 너희들은 형제지간에도 너희들이 친족지간에도 너희들이 가까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했고 너희 조상부터 늘 되도록 함께하며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행동하는 것은 세상의 이방인보다 더 악하고 더 가증스러우며 악이 가득하냐.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이 에돔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범죄한 거예요.
형제를 오히려 피할 길을 딱 막아버렸으니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 끊어 대만에서도 황폐하게 하린 디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결국은 너희들도 어떻게? 내가 너희의 도주로를 다 끊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칼에 그 자리에서 그냥 꼼짝보짝 하지 못하고 다 엎드러지게 만들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것 지금까지도 세계 우리가 오늘 2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형제가 넘어질 때 아 좋다. 그 다음에 야 저들도 별 수 없네. 멸시하고 조롱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저들이 피하려고 할 때, 저들이 피할 길이 없어서 막 왔다 갔다 할 때 오히려 딱 막아서면서 저들의 가는 행로를 정말 막아버리는 악함. 이것들을 하나님의 원수되는 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할 망정 원수가 되다니요. 하나님은 원수도 되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오히려 형제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일가 친척한테 적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같이 이렇게 비비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싸움이 잦은 거예요. 오해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을 본의 아니게 가족끼리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왜 이래? 가족이 이러면 되겠어? 이제 너랑 나랑은 남보다 못해. 끝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자를 진멸하며 분노의 척보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원수를 갚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블레셋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 함께 보았지만 블레셋은 또 어느 위치입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지중해에 서쪽에 딱 붙어 있다면 그 나라의 가장 구심점이 되는 그 서쪽 해안 지역에 요만큼 찾아그린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가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블레셋의 이 족속들이요, 오히려 함께 붙어서 같이 살아가는 민족이면 서로 더불어 상생해야 되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원수로 생각하고요. 옛날 적부터 조금씩 블레셋은 매일 싸워요. 아주 틈만 나면 이스라엘하고 싸워요. 이것이 계속 되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자꾸 잦은 싸움을 내고 자꾸 서로에게 막 헐뜯고 모함하고 그다음에 아픔을 주고 찢고 하는 거 싫어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하고 그다음에 서로를 도와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으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원수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원수짓을 했구나. 좋다고 하지 않았는가? 속으로. 그리고 별 다를 거 없구만. 그럴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아유 냅둬. 더 이상 갔다가 되지도 마. 말도 시키지 마. 그래서 아예 전혀 빌미도 두지 않냐고 딱 끊어버렸구나. 막아섰거나 등졌거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제 멸시하면서 예대적부터 마음이 늘 변하지 않아가지고 그저 덕지덕지 않은 그냥 두꺼운 뭔가가 되어서 벽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가. 저 여러분, 각자의 삶은 하나님은
깊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죄 없어. 나는 관계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섬세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지 나라를 빗대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다 들키어지죠. 우리 속 사람이 다 들켜지죠. 우리 깨닫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짓을 해요. 아버지 앞에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실 만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돌이켜야 돼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아니야,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내가 어때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이 마음은 끝까지 갈 거야. 이러한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아집이 있다면 혹 주님이 오셨을 때 형벌을 면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 먹이고 마시오는 자, 아니 친구와 형제만이 아니라, 아니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보다는 원수되었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의인이라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고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공로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찢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의 넘어짐이 좋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나 할지라도 속으로는 조소하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잘못됨이 저들도 별 수 없구나 하면서 오히려 멸시하며 조롱했습니다. 저들이 피할 길이 없어 왔다 갔다 할 때 도움의 손길인커녕 오히려 압박하며 아픈 말로 못되게 굴고 저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도 늘 원수 삼았고 언제나 내 안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며 내 밖의 싸움을 그치지 아니하는 패역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정결 샘물에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지 못한 죄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정말 원수가 되었던 죄질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함을 입을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게 하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들을 위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 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병든 자들,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할꼬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